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1050페이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서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온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예레미야 첫 장 시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요시야 왕이 8살 어린 나이에 유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31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다스린 지 13년이면 당시 요시야 나이가 21살이 된 거죠. 8 더하기 13 해야 되잖아요. 8살부터 시작해 13년간 그냥 21살인 겁니다. 이때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5년 후에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요시야 왕이 이제 그런 멸망당하게 생긴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고 범죄하면서도 범죄하는지 모르고 살던 때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26살 되던 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로부터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이제 31살까지 재위를 했다 했으니까 이제 26살에 그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13년간 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던 개혁을 단행하고 그 시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개혁의 시대를 잠깐이라도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누리고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눈물과 그의 탄식을 받으시고 이 요시야 왕 당대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개혁과 평화의 시간이 그나마 13년이라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내용을 보면 종교개혁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패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하게 돼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패하였길래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가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온 백성을 모아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읽어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자고 언약을 맺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순종치 않고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진즉부터 언약은 이행하고 살아라고 주신 언약인데 언약을 이행 안 했으니 개혁을 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예 그냥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또 둘째로 어느 정도로 또 부패했는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그렇게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기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바알을 위한 제기,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든 그릇들, 그게 왜 있는 거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제사를 함께 겸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패했다 그랬고요. 바알과 해와 달과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수호해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산당을 여기저기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일월 성신을 섬겼던 거죠.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외에 이제 범신론적인 사상을 이제 신앙에 물들여 놓은 것을 우리 신학의 좌경화라 그럽니다. 다신교와 범신론 같은 것들과 타협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을 묘지에 뿌렸다 그랬거든요. 개역의 내용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왜 남창의 집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아세라 여신, 이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이 아세라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남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여신의 신전에 그런 어떤 음란함을 행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땅이 식물을 낸다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중들이 막 불상을 모셔두고 연불하고 막 그러는 거하고 같은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그런 어떤 음란한 부정한 종교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또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국의 산당들을 헐었다. 이제 그렇게 개역의 마지막 내용에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부패와 영적인 간음이 전국적 규모로 이렇게 퍼져 있었다. 마치 말기암 환자에게 암이 막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거 보면,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포기하면 왜 선지자를 세웁니까? 그냥 그 백성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또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고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전 국민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와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을 겸하여 섬기던 음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구제불능의 시대가 이 예레미야 시대 말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딱 그때가 언젠가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 때가 그랬겠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그랬다. 아무도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 이제 믿음의 씨앗을 만들었던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습니다. 온통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부패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말씀이 있는 한 인생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또 소돔 고모라 시대, 사사기와 예레미야 시대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죄악이 완전 범벅되어 있는, 죄악이 만연하다 못해서 아예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학의 좌경화, WCC, WEA 별의별 게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말이죠. 여러분 참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색, 여색,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면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심지어 그걸 합법화해 갖고 동성 결혼까지 다 허용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거 안 하려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버텨서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죄가 전달되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요. 국경과 거리의 장벽을 넘어가지고 죄가 소통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 전쟁이 나면 활과 창과 칼의 시대입니다. 1대1의 싸움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죽일 수 있는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사일 한 방이면 내 몸이 가지 않아도 먼 곳에 있는 타겟을 수백 수천 명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죽여버리는 시대예요.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입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무리들의 도움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런 패거리들을 끌고 다니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위대한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나 하나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면
여러 나라 왕국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도 되는 영향력이 펼쳐진다 이겁니다. 솔직히 내 모습 보면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목소리 내봐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나는 작아도 하나님 강한 줄 믿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고,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내 같은 놈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 큰 손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건설하고 뽑고 막 파멸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그리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나님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남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길 걸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죄악된 시대를 역류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같은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도 아세라도 일월 성신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주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종말의 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기에 오늘 주님 말씀, 능력의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여전히 이 땅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큰 손 움직이사 이 나라와 민족과 부패한 이 세상과 죄악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사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되이 사용되어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남들 어떻게 살든지 그런 거 보면서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리 사니 나도 그리 사는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삶답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이 나라가 여전히 참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해결되지 못하는 정치적인 사안들, 북한의 핵 문제, 독재 정권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회복되고 거기에 억압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큰 손들어 역사하시면 이 땅이 변화되고 반드시 소망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삶이 전도하며 구제하며 섬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붙어 있을 텐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그곳에서 은혜 받고 삶과 행동이 성화되어 변화되고 참으로 교회의 기둥같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영적인 기둥되어 주님 영광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해 크고 의미 있게 사용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